할렐루야, 금요일에 오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신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서 26장 1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름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영어로 올려놓으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KYK님, HSK님, 태환의 S24 이름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오늘 14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량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이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숨가쁘네요. 네, 김윤기님 감사합니다. 성함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신방 예배를 우리 염춘자 권사님, 김지혜 전도사님 집에하고 또 우리 김지영 집사님 집에 또 다녀왔고 우리 어제는 어디 갔다 왔죠? 이영숙 집사님 집에 또 갔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제 일도 난 몰라.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저희들이 신방 예배 준비하면서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같은 다른 집을 갔는데 같은 말이 계속 올라오는 것이 강건해라요. 강건해라. 우리 북경 갈 때는 우리 계곡 갈 때는 무난해라. 근데 한국에 이제 우리 가정에 신방 예배 갈 때 지금 세 분 집이 딴 집인데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강하고 강건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문자 주신 분이 계속 같은 분이신데 문자로 주시면서 사기당했다.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뭐 책을 7권 내시고 유명한 교회 목사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나는 거기서 사기를 당했다. 왜 사기를 당했는가요? 그리스도로 해결받는 법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보실 때 레위기서 26장을 우리가 수요일 날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순종했을 때 들어오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14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을 때 오는 문제,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계시죠. 말씀 읽고 나면 무섭죠. 하나님 다 죽여본대 진짜. 말씀 들으면은 하나님 이를 부덕부덕 하면서 너 나랑 언약 배반했지. 다 죽여버릴 것이요.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제가 요즘 중국 사극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쇼츠로 계속 보는데 레파토리가 다 똑같아요. 중국 드라마의 키 포인트는 원수 갚기. 원수가 무한대로 갚아져. 이 사람이 이제 원수를 저 사람한테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집에 가서 원수를 갚아가지고 그 집을 도륙을 냅니다. 도륙을 내면 그 집에도 숨겨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걔도 그 집 원수를 갚고 얘도 원수를 갚고 평생 원수 갚는데 그 드라마 내용이 똑같은 게 있어요. 악인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를 안 하고 꼭 남 탓을 해요. 주인공 탓을 해요. 주인공 탓을 하고 주인공은 그 원수를 갚으면서 갑자기 지혜가 생겨가지고 환생하고부터 갑자기 지혜가 생겨가지고 원수를 막 갚아요. 지난 과정을 다 아니까.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했을 때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여자가 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면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하늘이 나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준다면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게 살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죽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환생을 해가지고 막 원수 갚는 거예요. 원수를 계속 갚아. 원수 갚는 방법을 막 이제 처음에는 그냥 죽이더니 나중에는 죽이는 것도 아까워. 살려가지고 계속 고통 주는 원수 보복하는 방법을 계속 이야기해놔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계약서를 쓰고 언약서를 읽고 피를 뿌려서 시내 산 위에 반은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서 약속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오늘 이 말했다가 내일 저 말했다가 오늘 기분 좋으면 하나님 할렐루야 했다가 기분 나쁘면 찌르고 하나님 내한테 이럴 수가 있네. 오늘 내일은 그 자리에서 동시에 두 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했다가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동시에 나요. 뱀이 입은 하나인데 혓바닥은 두 개입니다. 말을 동시에 두 가지래요. 나는 복음 다 안다 했다가 모른다 했다가 막.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을 하시면 이게 내한테 혼란스러운 것들이 막 올라오게 돼 있어요. 올라와 보시면은 그때 뭐가 깨지냐 하면은 내 강했던 자아가 다 깨집니다. 결박을 해보시면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4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배반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세밀하게 적어 놓으셨죠. 복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적어 놓으셨어요. 요게 싹 다 내 거구나. 이렇게 딱 봐집니다. 그때 언약 가진 자는 할렐루야죠. 언약 없는 자는 실망합니다. 언약이 아직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은 이 문제 사건을 보면은 실망이 들어요. 실망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아직도 내가 뭐 힘이 남아 있어가지고 내 모습 볼 때 실망을 하시는데 할렐루야. 옛날에 몰랐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보여주시면은 할렐루야 하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땅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 것을 알 때요. 내가 저주 상태에 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고 원망도 하고 불평불만도 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대적하고 싶었던 거 다 꺼내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대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조명을 그때 해주십니다. 그 진짜의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조명을 해주세요. 그때 내 모습 볼 때 하나님께서 조명해준 내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순복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죄인 맞네요. 성경에서 계속 그 죄인이라고 했던 그 내용이 이런 뜻이었습니까? 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잡아 죽이고 싶고 내 얼굴은 내고 싶고 남 잘 되는 거 보면 시기 질투나고 내 거는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은데 내 인생은 비참하고 외롭고 슬프고 공허하고 비참하고 허전하고 쓸쓸하고 두렵고 이런 내 상태가 확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다른 그 어떤 것도 그 괴로운 마음을 해결 못 해줍니다. 사람은 그 괴로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찾아서 자꾸 돌아다녀요. 근데 이제 복음을 받으시고 그것도 이제 내가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참 즐거웠구나. 이렇게 듣고 발견하고 다음부터 다시는 안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거룩한 결심을 해가지고 한 달 잘 참죠. 참아 한 달 뒤에 뭐 그게 한번 경상도 말로 자빠라져 버렸어요. 탁 넘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때 또 실망이 확 들어옵니다. 내가 왜 이러냐. 그게 복음을 몰라서 복음으로 해석을 못해서 그런 것이죠. 나한테 터져 있는 이 문제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 뭐 때문에 나한테 오겠어요? 하늘에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뭐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시겠어요? 오늘 레위기서 26장이 레위기서 전체의 결론과 같은 부분이에요. 언약을 받았을 때, 언약에 순종했을 때, 언약에 불순종했을 때. 오늘 우리 제목이 언약을 배반할 때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15절 26장 15절에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사랑하는 사람도 사귀다가 배반하면은 어떻게 되냐? 저 원수를 잡아 죽여야 돼요. 그죠? 사랑하던 사람도 헤어질 때 원수가 됩니다. 사람도 저 원수를 꼭 갚겠다고 얼마나 한이 졌든지 드라마를 수없이 만들 그런 배반 드라마 이런 거 그죠? 사랑하는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영화들이 히트를 많이 쳐요. 왜? 현실 세계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신해 놓고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도 창조주니까 안 아플 거야. 내가 배신해도 하나님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으니까 괜찮을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래요. 그래가지고 배신을 막 해놓고 와서 미안하다 말도 안 해. 미안하다 말도 안 하고 와가지고 돈 내놔라 이러면서. 배신은 지가 다 해놓고 돈 내놔. 돈 안 줘? 말은 주시옵소서 이러는데 경어를 빼고 하면은 지 마음대로 배신 다 하고 돌아다니다 와가지고 돈 내놔. 내 명예 부귀영화 다 내놔. 내 자식 잘 되게 해줘. 알았지?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있어.
주가 내가 배반해놓고 내가 하나님 싫어가지고 배반해가지고 저 멋진 남자겠어요. 마귀가 얼굴을 쫙 꾸미고 나타나가지고 기생 오라지 같은 거 탁 가가지고 내 입에 그 단말 있죠, 그죠? 비 맞추는 말을 막 합니다. 그리고 거기 쏘가가지고 자기 남편을 두고 거기에 가가지고 바람을 시금 피워놓고 실제로 돈 필요하면은 남편한테 가 돈 내놔라. 안 줘? 지금 성도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배반하고 언약은 관심 없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언약 붙잡고 기도를 안 해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 기도를 막 1시간씩 2시간씩 해요. 1시간씩 2시간씩 하는데 언약이 점점 사라져. 기도하면 할수록 언약이 점점 깊어져야 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영적 전쟁하면 할수록 언약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없어가지고 문제 사건 터질 때 해석하는 거 보면은 전혀 엉뚱한 해석을 막 해요. 종교적인 해석을. 하나님 배신해가지고 배반해가지고 하나님 가슴에 등에 칼 꼽아놓고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그 기생 오라비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얘를 버리고 도로 본 남편한테 왔어요. 그럼 관계를 뭐라고 해야 돼요? 본 남편하고 관계를 하려면 사과를 해야지. 사과를. 미안하다. 내가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갔더니 그것도 사랑이 아니더라.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돌아와서 받아다오. 미안하다.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내일 한 달에는 걸쳐놓고 여기 와가지고 내 필요한 거 돈 내놔. 자식 잘 되게. 집안일 잘하고. 알았지? 또 가서 바람 또 펴. 이거는 지금 계속 하면서 하나님이 내한테 응답 안 해준다고 속으로는 막 옳다고 나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어찌 잘못 읽어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니를 저주한다, 7배 저주한다, 7배 저주한다, 이 말씀을, 같은 말씀을 4번이나 막 반복을 하세요. 요거를 성경 이대로 읽으시면은 마음에 무서움이 들어와요. 오늘 문자 오신 분이 어떤 분 그러더라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거짓말하는 하나님, 악독한 하나님, 내 말은 안 들어주는 하나님, 교회 가서 그런 하나님을 많이 배워가지고 다 쏘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죠. 재앙을 주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14절부터 15절까지는 머릿말입니다. 왜 관계가 깨어졌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16절부터 17절까지는 일반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지면 이런 재앙이 올 것이다. 질병이 오고 전쟁이 패배하고 이런 일이 올 것이다. 그런데 회개 안 하면 18절부터 20절까지 1차 추가 재앙을 줍니다. 또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제2차 추가 재앙 21절 22절까지 2차로 23절부터 26절까지는 3차로 추가 재앙을 주고 27절부터 39절까지는 4차로 추가 재앙을 계속 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전제 조건이죠. 전제 조건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언약을 배반하면 이거 재앙이 계속 오는데 한 번 오는 것이 아니고 3번, 4번, 5번, 6번, 7번 성경에서 치른 완전수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교기도 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패역한 세대야. 마음을 비우고 수리하고 청소하고 소지하는 기도하면은 7귀신 더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치른 완전수를 말합니다. 사단이 조금씩 공격하다가 마음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소지해놓으면은 더 완전한 공격을 받아가지고 나중 형편이 안 좋아져요. 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형편이 점점 안 좋아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좋아져. 열천의 비유가 같은 등을 가졌어요. 같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점점 은혜를 받아가지고 상태가 더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같이 기도하는데 같이 교회 다니는데 쭉 안 좋아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어디 가서 해석을 받아올 것인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석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14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이 청종은 히브리어로 샤마, 쉐마, 이거는 듣다, 이해하다, 복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청종하다는 뜻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듣지 아니하고 이해도 안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하면서 다 한다, 이렇게 교만한 것이죠, 그죠?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멸시한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원어로는 꺼리다, 차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멸시한다는 것은 자기 관심 밖으로 내팽개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밖으로 이제 내팽개치는 것을 멸시한다. 이렇게 원어로는 그런 뜻입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하나님 말씀의 법도를 싫어해요. 싫어한다는 이 말씀도 히브리어로는 가알이라는 말인데, 거부하다, 혐오하다, 가까이 하는 것을 거부해서 멀리 달아나는 행위를 싫어한다고 히브리 원어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넣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혐오하고 멀리 도망가는 그런 행동 싫어하고,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가 왜 왔는가요? 말씀에 내게 청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넣잖아요. 내처럼 말씀 많이 잘 들어봐라. 이런 생각 들죠, 그죠? 우리가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메시아를 내 마음속에 넣는 거, 메시아를 듣는 거, 메시아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그것을 듣고 내 마음속에 새겨넣고 그리스도의 약속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신약시대 때 오시면은. 근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준행하지, 믿지 않아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를 꺼려하고 밖으로 차버리고 내팽개쳐버리고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해요. 이 법도에 그리스도를 넣어보시면 되죠, 그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 넣는 것을 거부하고 영접을 안 하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멀리 달아나고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더 심각한 것은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언약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표현을 배반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배신, 하나님하고 관계를 배신한 것은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고 다른 사랑을 찾아서 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적 전쟁을 해보시면 이것들이 쭉 다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멸시하고 차버리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언약 잡기를 싫어하고 언약 붙잡고 내 마음속에 넣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도망가고 꺼리고 내 관심 밖으로 쳐내버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배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 와가지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다. 네 죄 문제 다 해결해놨다. 마귀 머리는 터졌다. 지금 나한테 와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의 이름 부르면은 이 천지 만물이 네 발밑에 복종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데 내 속에서는 뭐 그럴까요? 예수 이름 불러가지고 해결돼가지고 되나? 돈을 벌러가고 가서 일을 하고 뭔가를 해야지. 그런 생각이 저 밑바닥에 올라오는데 말을 못하고 숨겨놓고 꾹 참고 있어요.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시면 압니다. 행동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내한테 들어오면은 다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계복음화 꿈을 꾸고 도전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이 오랫동안 영적 싸움을 하셨어요. 현실 세계에서 누구보다도 젊지만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도전을 끝까지 한 분들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런데 다 영적 전쟁하면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전도하기 싫어요. 세계복음 하기 싫으네요.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원래 그렇게 뭐 대충 살던 분들이면은 그렇구나 할 것인데 누구보다도 인생을 드리고 끝까지 사익의 끝까지 가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인생을 드렸던 전도사님들이 영적 전쟁하면서 주의를 하기 싫습니다. 세계복음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영적 전쟁하시는 분들이 동일하게 그런 얘기하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죠? 그러면은 무엇을 사랑했는가요? 무엇인가는 사랑했습니다. 무엇인가는 사랑했는데 그것이 우상이죠. 그죠? 여기까지 또 발견하시고 그때부터 또 막 내 눈을 찔러요. 내가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 우상 숭배를 누가 시켰는가? 마귀가 시킨 것이죠. 마귀가 시킨 결과로 그 따라서 우상 숭배한 결과로 죄의 대가로 저주재앙이 계속 오는 것이죠. 어떻게 오는가? 배반하면 어떻게 오는가? 16절부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이 재앙도 히브리어 원어로는 큰 공포 이런 뜻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뜻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니라.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거 읽을 때 마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면은 사탄이 나에게 와서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나님 떠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요? 재앙을 당합니다. 재앙은 큰 두려움이라죠. 그죠?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 같은 거 오면은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큰 두려움이 와요. 그것이 재앙입니다.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하나님 떠나면은 하나님 언약을 배반하면은 폐병이 걸린댔죠. 그죠? 요거 폐병은 요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 이 지역에는 폐병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다른 성경에는 불치병으로 해석하는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희귀병이죠. 불치병. 폐병으로 또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불치병이 오는데 눈이 어두워지고 또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고 농사 지은 거 파종한 것은 헛되고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 떠나면은 눈도 어두워지고 불치병이 와서 생명이 쇠약하게 된 이 생명은 언어로는 육신적인 질병을 말합니다. 몸도 쇠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요. 파종한 것이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의 대적이 내가 열심히 농사 지은 거 경제적인 거죠. 그죠? 대적이 그것을 빼내갈 것이다. 왜 빼내갈 수 있는가요?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하고의 관계를 내가 파기했어요. 언약을 파기했어요. 내 집에 주인이 없어요. 도둑놈 대적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농사 지은 거 싹 다 빼. 돈 모아놓은 거 싹 빼가버린 거죠. 눈에도 병을 주고 폐에도 병을 주고 몸을 다 망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나에게 불치병을 주고 눈을 어둡게 하고 몸을 아프게 하고 경제적인 문제 싹 다 줄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친다고 표현하는데 뒤에 보시면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 영적 전쟁하는데 영적 전쟁하기 전에 마귀에게 이미 당해가지고 다 대패해가지고 있습니다. 대패해가지고.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내 인생이 박살나 있어요. 대적에게 박살이 나 있습니다.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 누군가요? 나를 처음부터 미워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하나님 닮았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 형상이라는 그 이유로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고 싫어해요, 사탄이. 저희들 새벽기도 에스더서 보고 있는데 하만이 모르드게한테 열받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한테 절 안 한다고. 굉장히 작은 거죠, 그죠? 교만이 크게 달해 있는데 저 사람이 내한테 절 안 한다고. 유다인들 다 전체 잡아 죽이겠다. 이게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이죠. 그냥 단순히 그거 싫다, 그렇게 하지 마라, 다음부터 하지 마라 이렇게 아니고 미워서 죽이고 싶은 것이 살인죄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나를 죽이고 싶어요. 내 대적이 나를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자가 나를 다스려요. 사탄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무서워가지고 도망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무슨 누가 도둑놈이 오거나 강도가 칼을 들고 오거나 이거 보면은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 혼자 무서워가지고 나 스스로 도망을 다니는 거죠. 이미 정신에 심각한 문제가 온 것이죠. 가만히 놔둬도 불안하고 두려워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내 눈이 병이 오고 불치병이 오고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해지고 돈도 다 뺏겨버리고 대적한테 미운 놈한테 통치를 받고 늘 무서워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도망을 다니고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오면은 뭐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안 해요. 그걸 안 하고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죠?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박살이 나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내 인생 문제가 왜 이렇게 박살이 났는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언약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이해하고 복종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도전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아니하면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회개하지 않고 마귀를 계속 따라다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 일이 점점 세집니다. 사단은 나에게 점점 세져요. 주인 없는 집에, 우리 집에 애가 5살짜리, 3살짜리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없어요. 나쁜 놈이 이 집에 돌아가 자기 부모인 척하고 사는 것이죠. 그 애는 그 나쁜 놈이 자기 부모인 줄 알아요. 진짜 부모가 오기 전까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말씀으로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7배 징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7귀신 더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은 문제가 점점 가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까도 생명이 사라지고 파종된 것을 헛되이 하겠다고 하시죠, 그죠? 이 경제적인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거 먹을거리를 처음부터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로 먹고 사는 문제가 온 것이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에서 내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겨우 먹는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그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 따라다니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히브리어 가온이라는 뜻인데 뜻이 자라나다, 증가하다라는 가라는 말에 파생된 말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무엇이 된 것이냐 마냥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다 안다. 이 정도는 됐다. 이런 생각 있죠. 그죠? 이 교만한 생각. 진짜 마귀를 보면 이런 생각이 안 들어옵니다. 진짜 마귀를 보면은 와,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 아니고는 답이 안 나는구나. 이렇게 되죠. 진짜 마귀를 못 봤기 때문에 내 문제 보고 놀라서 언약을 안 잡고 종교 생활하러 돌아가는 것이죠. 언약 잡는 거 다 싫어요. 이 언약 잡으라는 말이 굉장히 간단한데도 심플한데도 계속 문제 사건 가운데서 요걸 두 가지로 갈리게 합니다. 교만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겠다. 우리가 그래서 이름 부르시면 이 교만이 꺾여집니다. 마귀가 내한테 와가지고 계속 막 이 정도는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 근데 현실적인 인생이 박살났어요. 그래서 뭐 기도하잖아, 교회 다니잖아,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에 이 철판을 두르면 어떻게 되나요? 비가 안 내려오죠, 그죠? 땅을 놋처럼 딱딱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 생명을 심어가지고 열매가 자라지 않습니다.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비도 안 오고 땅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파종을 할 수도 없고 그 수고가 헛되고 땅이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라. 땅에서 먹을 것을 내주지 않아요. 경제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21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이것을 나를 거슬러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하나님 앞에 또 1차적인 재앙을 받았습니다. 19절까지 재앙을 받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다시 청종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거는 문제 사건이 터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돌아와요. 듣지도 않아요. 또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 손을 안 대주면 마귀가 또 7배나 더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출애굽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는 집이 3, 4대 되면 싹 다 망해버려요. 하나님이 손을 안 대줍니다. 왜? 내가 반역했기 때문에 내가 마귀가 좋아서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을 안 해요. 언약을 잡질 않아요. 배반을 계속해요. 그 결과가 마귀가 7배로 계속 공격을 심하게 가중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죠. 22절에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 들짐승도 나를 공격하는 마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무엇을 공격하냐면은 내 자녀를 공격해요. 자녀를 공격하고 내 가축을 멸하고 너희 수요를 줄이는 생육이 안 돼요. 자손 번성이 안 됩니다.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 길들이 황폐하리라. 내 하는 사업이 다 황폐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지금 다 끝났어요. 지금 반도 못했는데 앞에서 헛소리를 너무 많이 했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거 연결시켜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저주쟁을 어찌 이마에 많이 줬겠노. 마귀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기록하신 것이에요. 마귀가 내한테 들짐승을 보내가지고 내 자녀한테 해코지하고 또 내 경제에도 해코지하고 내 가축에게도 해코지하고
생육하는 복을 다 없애버리고 내 사업을 황폐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 주셔야 이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언약 붙잡으면 이것이 파쇄되어져 깨지는 것이고 언약 안 붙잡으면은 그대로 마귀 한 일들이 그대로 나한테 성취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이것들이 분별이 되어져요. 아, 사탄이 나에게 와서 내 자녀를 괴롭히고 내 경제를 빼가고 내 생명을 빼내가고 눈을 어둡게 하고 가슴에 병을 주고 폐병을 주고 눈병을 주고 열병을 주고 내 생명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해치게 하고 요게 지금 우리가 잠깐 22절까지 봤는데 22절까지가 2차 추가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볼 때 그리스도로 보시면 이것이 해석이 다 되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 빼고 이 말씀 보시면 무섭고 두렵죠. 그죠? 하나님 자꾸 내한테 재앙을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재앙을 주신 것 같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이 재앙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은유로 숨겨서 비밀로 계시해 놓은 것이죠. 언약 가진 자만 이 말씀 볼 때 사탄이 나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지 않을 때 이런 문제들이 내 삶을 통해서 쭉 들어왔구나. 실제로 이런 문제 당한 분들이 많죠. 그죠? 이런 문제를 당해서 박살나니까 내 자아가 깨지니까 그때 복음이 들린 것이요. 교만이 깨져가지고 복음이 들렸습니다. 그럼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계속 영적 전쟁을 하시면 내가 이런 상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청종하면 이게 끝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신명기서 6장 5절에 갈 때 이거 청종하라 이거 쉐마 들어라. 듣고 이해하고 복종하고 행동에 옮겨서 실천해라. 자기 자녀들에게 이걸 언약을 계속 갖다가 전달해 주는 것이죠. 내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언약을 붙잡으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손 안 대면은 저주와 재앙이 그대로 와서 나한테 와서 성취가 되어져 버려요. 경제 문제가 오고 자녀 문제가 오고 내 육신도 다 깨어지는 이 모든 일 배경에는 대적이 있다는 것이 대적이 너를 미워하는 자가 너를 다스려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터졌어요. 내가 교만해가지고 온갖 문제가 다 와가지고 마귀 말 듣고 돌아다니다가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내가 내를 볼 때 내 인생 가망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 하나로 해도 달도 별도 다 지으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다 지으시고 바다 속에서도 생물을 만들어내시고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새를 만들어내시고 땅 위에서 각종 짐승을 다 만들어내셨어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사람 속에 하나님 형상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주셨어요. 지금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병 걸려가지고 불치병 걸려가지고 죽고 대적한테 다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돈은 다 날라가고 한 푼도 없고 하나님 앞에 계속 교만하고 앞길이 안 보이고 들짐승이 와가지고 마귀 와가지고 내만 죽인 것이 아니고 우리 집 자녀 경제 다 박살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요? 이 문제가 청종하지 않아서 오는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같은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러면 청종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듣고 붙잡고 새기고 행동에 옮길 때 영적 전쟁을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를 때에 이 모든 문제는 저절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성경 볼 때 그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어쩌다 시간이 이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는데 하여튼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 성경을 볼 때 마귀의 전략, 나에게 와서 한 마귀의 전략을 발견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끝을 내셔야 됩니다. 이 저주를 자꾸 묵상하시면 저주가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저주의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를 같이 붙잡으셔야 이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말씀 보고
내가 그래 마땅히 내가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러면 곤란해요.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내셨습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싫어하고 멸시하고 청종을 안 해서 이 문제가 왔다고 진단을 정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청종하고 붙잡고 영접하고 늘어지고 주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청종할 때 청종하지 않으면 7배로 더 문제가 오는 것이죠. 가중된 문제를 받지 마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실제로 응답 받으시고 이 저주 재앙을 끝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언약을 배반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갱신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법을 멸시하고 싫어하게 하는 모든 허감이 주 예수를 무너지고 오직 주님 말씀에 청종하고 준행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셔서 이 말씀에 청종하는 자에게 모든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아버지 청종하지 아니하고 명령에 준행하지 아니하고 이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고 준행하지 않고 언약을 배반한 아버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처절하게 망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이 배병으로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여져서 아버지 경제 문제도 다가와서 대적에게 당한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대적에게 패하고 내가 미워하는 자가 나를 다스리는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쫓겨다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길을 열어주시옵시며 눈을 열어주시옵시며 끝까지 주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는 7배나 나를 공격하고 또 교만을 하나님의 부추기고 아버지 내 모든 경제를 땅까지도 뺏어가고 자녀까지도 공격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 사건 앞에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